오늘 말씀은 Reasons for the Fall of Babylon. 바벨론의 멸망 이유입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자 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무슨 뜻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요, 타산, 다른 산에 있는 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자라 할지라도 소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을 비유할 때 타산지석이라는 이 한자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이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인데요. 타산지석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면 이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나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이 반면 교사입니다.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이지만 상황은 정반대인 것이죠.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교훈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요약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반면교사가 되겠죠. 그죠?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다가 망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반면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당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고도 그들은 스스로 왜 멸망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우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Don't be extravagant.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사치하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쓰고 살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첫째 원인입니다. 원래 사치라는 말은요, 꾸미다, 장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치하다, 꾸미다, 예쁘게 꾸미다, 이런 장식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 본문의 8절에서 쓰는 사치라는 단어는요, 육체의 욕망에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빠져 살다.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사치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육체의 욕망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타락하면 국가의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그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랬습니다. 평안히 지내며. 여기서 평안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다른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백성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고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lover of pleasure, 쾌락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는 lover of pleasure.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방탕한 여인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볼 때 그들의 삶을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요, 전쟁 중에도 백성들이 춤과 노래와 환락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현대인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바벨론은 이 사치를 통해서 무너졌는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계속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통해서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현대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일삼도록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돈을 벌게 하고 마음껏 쓰고 살도록 사단도 도와줍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 때 얼마나 흥청망청 쓰며 살았어요. 없는 것 없이 풍족하게 살고 쓰고 살았어요. 그와 같이 사단은 현대인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미를 알게 하고 세상에서 먹고 쓰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누리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힘써요. 그들의 삶이 사단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의 영혼까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오늘날. 그게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쪽이 더 자신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이쪽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재미를 포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늘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공격을 받는 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늘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어느 곳에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요즘은 가족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까지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코타 분가라는 지역에 가면은요, 플레저어 메리지, 쾌락 결혼이라는 게 있대요. 쾌락 결혼. 실제로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번 달 10월 4일 서울신문에 이게 실렸더라고요. 남자 관광객들이 이곳을 가서 결혼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현지 여성을 소개받고 비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한대요. 500불만 여성에게 신부의 값으로 지불을 하면은 여행하는 동안 결혼식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결혼식은 자동적으로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요, 20번이 넘게 결혼한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정도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깡그리 무너진 것입니다. 깡그리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막아낼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주일과 평일이 구분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그렇게 자세히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쾌락에 빠진 인생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믿음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 쾌락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아멘.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역사 속으로 감춰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나만이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사모하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요, Do not worship idols. 그들은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9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도 잃고 남편도 잃는 일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요? 전쟁이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날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치유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치유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당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이제 축제 향연을 베풀다가 암살당하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먹고 즐기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벨론 각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라는 폐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점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마술을 부리고 주문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점 보며 살 때마다 물질이 풍요할 때마다 이게 다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믿었던 우상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치유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점성술과 마술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들도요, 점쟁이를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무당들을 불러서 나라의 국사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나라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제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적을 의지하고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상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투데이 패트릭 메빌록이라는 목사는 현대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7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현대 사회의 위험한 우상은 첫 번째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 오늘날 크리스천도 일 때문에 경건 생활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일에 매이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내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현대인의 우상은 success,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달려갑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할 때 인간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우상은 스마트폰이래요. 스마트폰 여러분 1시간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어도 하루 나는 평안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어이구 많으시네요. 예, 많으시네. 참 역시 신자니까. 예.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주일 동안 기도 1시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데 스마트폰이 1시간만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상이 되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우상 네 번째는 쇼핑입니다. 쇼핑. 현대인들은 물질로 만족을 채우며 살기 때문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쇼핑을 해야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대인의 우상은 self display, 자기 과시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돋보여야 돼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받기보다 내가 인정받고자 힘쓰는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그래서 막 유튜버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 막 그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육체의 욕망입니다. flesh desires.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므로 가정이 파괴되고 죄악에 물들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현대사회의 우상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돈입니다. 많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많지요. 그 반대의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크리스찬 중에. 아마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 것입니다. 돈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트릭 목사님이 내세운 7가지 우상이지만 이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죄악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Don't be arrogant.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도 공격하고 또 이웃의 나라들을 공격할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이 최고여서 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썼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승리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결국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 역시 교만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교만의 죄가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늘 그들은 이렇게 참 말하며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우수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강하고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누구를 유혹해요? 바벨론 스스로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러한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그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의 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인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만을 경계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거만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교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거만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게 거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막 이렇게 의시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교만과 거만은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 아시죠? 빌 게이츠.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CEO고 창업자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했지만 한 번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여러분의 친구를 눈여겨보라고. 나중에는 그 친구가 여러분의 사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똑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지만 나중에는 그를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은 믿음대로 심는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동일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살고 시간을 쪼개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바벨론 백성들과 같이 내 맘대로 실컷 벌고 내 맘대로 실컷 쓰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 거지가 있었지만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가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 빠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치하고 우상을 따르고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죄 짓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똑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감사절이 돌아오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합니까?
바벨론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우리의 죄악도 모르고 멸망할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만 기억한다면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쫓아 살았는가?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는 제가 목표하는 것이 또 딴 데 있더라고요.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런 경쟁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헛손질하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인데 지금은 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 받게 하시고 참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 찾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